제가 요즘 시간 날 때마다 탈북민들의 간증,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삶,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통일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명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살든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기도해 보는 그런 은혜가,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볼 때 또 생각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이 걸어온 삶만큼 힘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먹는 문제 때문에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죽음의 어떤 그 강을 건너고 또 그것이 정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간다의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하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발각되면 끌려가서 정말 평생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곳에 정말 갇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저의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또 충격이 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에서 취한 돌입니다. 요단강에서 취한 돌,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장면에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장면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요단강이란 이 용어를 이제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신, 그래서 뭔가 어떤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의미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요단강에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가르시고 이제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지나가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가서 돌 12개를 취해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강물이 그냥 얕은 곳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강물이 갈라지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나가게 하시는 그 와중에서 굉장히 급박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단강 중앙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물론 갈라져서 땅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돌을 취해서, 돌 12개를 취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영원토록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왜 보관하라 하셨나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에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가르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강을 갈라서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돌들을 보면서 돌 앞에 모여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는 복음을 성경에 기록된 구원받는 이론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복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될 만한, 경험이 될 만한, 경험으로 우리가 알았던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들과 딸들에게 이 돌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에 돌들을 그 요단강 바닥에서 취해서 그것을 보관하랍니다. 영원토록 보관해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그것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증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이 확증되는 순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확증되는 순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요단강이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완성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는 순간. 우리가 믿음을 좀 쉽게 생각해서 나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끝낼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라고 말하는 애굽에서 처음에 나온 그 이들의 부모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믿음이 실패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그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광야에 40년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웠냐면 믿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믿음, 인도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믿음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은 무엇일까? 나는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그런 믿음의 경험, 확증이 있었는가? 내 믿음이 진짜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가? 북한 우리 그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그 두만강을 건널 때 아마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정말 그래. 우리는 생명 걸고 그 강을 건넜어. 살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넜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에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두만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믿음, 요단강을 건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믿음, 이 믿음의 진짜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눈에 보기에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요단강에 막혀 있고 그 건너에는 그들의 무서운 적인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리고 그 여정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광야에 물이 먹을 것이 부족해도 내 눈에 볼 때에는 나의 인생이 늘 황량하고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요단강 앞에 서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요,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100%가 돼서 100%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그 강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요단강 밑바닥에서 취한 돌 12개가 그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믿음의 어떤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와서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그 순간들을 허락하실 분도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 어떤 강인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뭔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 건널 수 있는 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돌아가고, 어려움을 만나면 주저앉고 싶고, 뭔가 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요단강을 향해서 직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한가운데서 취한 그 돌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을 확인해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돌을 취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볼 때 이 돌을 취한 곳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취하라고 명령하신 이 강의 깊은, 요단강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나 보니까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뭘 했을까 보니까 여호수아서 4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돌을 이제 취하는 것이죠.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위험한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요단강 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곳에서 강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요단강에서 취한 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돌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 작은 믿음으로 힘겹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벽한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상황도 열악하고 모자라는 것도 많지만 결국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생명 길을, 가나안을 향한 그 길을 그냥 똑바로 걸어가기만 하면 중요한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하고 또 간증했지만 청년 때 저에게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정말 모든 그 소망이 끊어지는 어떤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던 그때, 그것이 단지 어떤 저의 병이 아니라 그냥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때, 나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정말 너무 어둡고 암울해서 모든 것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왔습니다. 순종해서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학비도 없었고 또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에 살기도 빡빡하고 부족하고 또 목회도 버거웠지만 지나고 나서 제가 삶 속에서 확인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인도하신 그곳에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요단강을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단강 도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 사람들은 나의 능력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계획적으로 그들의 한계점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 인도하시는 삶에 내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요단강만 생각하면 그 부모 세대가 요단강 앞에서 그렇게 절규하고 실패했던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 강. 그래서 다시 건너기에 굉장히 심히 두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건너면 무서운 어떤 가나안의 적들이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 한계점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한계점에 서는 것입니다. 한계점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계점에 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한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만큼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멈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한계점 앞에 세우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믿음은요, 나의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우리의 의식 속에서, 천국이 우리의 이해 속에서 이해가 다 되겠습니까? 이것을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이성적인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요, 나의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중요한 순간마다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능력의 한계점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가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믿음이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순간이 바로 골리앗을 맞닥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그 다음에 순간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준비되는 역사가 있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믿음의 한계를 주님께서 믿음의 한계에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믿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실 수 있나? 믿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나에게 인신제사를 요구하실 수 있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한계점에 아브라함을 일부러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계점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어떻게 넘어가는가 봤더니 100%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순종함으로 그 한계를 넘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랬겠지라고 하는데,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그에게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승리 구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시면 그에게 계속해서 형통한 길을 주셔야 하는데, 그 정도의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면 이 땅에서 형통할 만한 그런 길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그 인간의 한계점에, 욥의 한계점에 세우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한계점이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어떤 그런 한계에 욥을 세우셨습니다. 웬만큼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인정하고 그랬지만 욥은 계속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욥의 믿음의 한계를 또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었던 신앙의 친구들이 그를 정죄하고 너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어떤 신뢰의 한계를 욥이 또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한계점에서 욥은 믿음으로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천국문을 활짝 여시죠. 그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한계에 서서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인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조차도요, 그 한계점에 서셨습니다. 한계를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분의 정서적인 어떤 그다음에 어떤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믿음의 한계에 서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메시아 예수님의 기도라고 믿어지기 어려운 그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를 피해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계를 넘어가셨습니다.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한계를 넘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구원이 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조명해서 보니까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믿음 때문에 나의 한계를 뚫고 나의 한계 앞에 서서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나의 한계 앞에 서는 그 믿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 앞에서 이것이 내 한계야,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무엇입니까? 이 요단강에서 취한 돌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맞닥뜨린 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요단강 도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단강의 돌에 새겨진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 천국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길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경로가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축복과 형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한계를 만나는 절망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경로는요,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러셨습니다. 충분히 지나갈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데 주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우시고요, 길게 잡아도 2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40년을 걸려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도 평평하게 그냥 길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 한가운데 요단강을 가르시고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생명의 길, 천국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런 상황을 만나거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단 중앙에서 건진 돌을 바라보면서 기억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10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귀하게 높여 사용하시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안간힘 씁니다. 안간힘 쓰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죄를 끊어냅니다. 아주 단호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삶이 더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예상되는 그 인생의 경로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감옥. 믿음을 지킨 결과가 결국 감옥으로 가는 길을 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감옥으로 가는 그 길이 요셉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그 생명의 길, 형통의 길을 여시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때부터 요셉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이야기들은요, 성경에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인도하셔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꼭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라고 우리가 예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생의 경로는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길에 생명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도 안 가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고난이고, 우리가 볼 때는 막다른 길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 길이 요단강에 막혀 있을 때에,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도를 취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요새 감사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그 운동이 이제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근데 저에게 테니스는요, 운동 이상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왕성하고 건강해야 될 10대 그 류마티즘은요, 정말 저에게 걷기도 힘든 어떤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꿈도 포기했고, 정말 절망의 뭔가를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마치 요단강의 돌과 같이 제가 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찬양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혜진 자매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표정이 안 변하시는 거 보니까 잘 못 믿으신 것 같은데 정말 싫어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 예배는 좀 익숙해서 좀 나은데, 다른 곳에 가서 뭐 목사님들 모임이나 그런데 뭐 앞에 나가서 뭐 광고할 일이나 뭐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마음에 얼마나 이 가슴이 뛰는지, 정말 이런 거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설교가요, 요단강의 돌입니다.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건넌 요단강에서 취한 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으로 말해줄 수 있는 그 요단강에서 취한 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빠, 이건 왜 그랬어? 이건 뭐야? 왜 그때 이렇게 했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증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요단강에서 취한 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신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것에 천국길을 내신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건널 때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취한 믿음의 확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 앞에 세우셨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좌절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처럼, 다음 세대처럼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으로 건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정말 증거될 수 있는, 확증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